친구들 안녕.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학교가 개강해서 바쁘게 수업을 듣고 또 숙제도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와 학원 또 숙제로 인해 바쁘게 한 주를 보냈겠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그 마음 가운데 단순히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고 나오는 율동과 찬양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함께 따라하면서 잘 모르더라도 입술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철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 학기와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좀 더 즐겁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당연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나무입니다. 어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햇빛과 물과 공기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크게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쉼을 주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열매를 나누어 배부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종이와 연필로 가구로 또 추운 날씨에 자신을 태워 따뜻함을 주는 나무와 같이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44페이지. 144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특수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군대에서는 일반 병사와는 다르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요. 이 특수부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사격,
바다 수영, 폭탄 제거, 공중 낙하, 적진 침투나 인질 구출 등 위급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다른 병사들보다는 훨씬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특수부대 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대의 군인들은 염소를 이렇게 눈으로 째려보다가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속마음을 읽는다던가 벽을 통과해버리기, 구름을 바꿔서 날씨를 바꿔버리기 등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수부대에서 군인이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면 친구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훈련을 받은 한 비밀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1970년에 미국의 한 특수부대는 부대원들에게 초능력을 훈련시켰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앞서 말한 방법대로 훈련시키면서 초능력을 쓸 수 있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은 결국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들의 황당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어요. 결국 이 특수부대는 오래가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고 해요. 친구들도 예상했듯이 이런 초능력이나 기적에 관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있을 수 없다 생각해요. 초능력이나 기적 같은 일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어쩌다 일어나면 그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 누구보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학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열린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참석하게 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아주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들이 결혼식 기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결혼잔치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그 당시 잔치에 꼭 필요한 필수 음료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잔치를 소홀히 준비한 신랑과 신부를 탓하면서 잔치를 떠나버릴 수도 있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어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여라. 예수님은 무엇을 시키시던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인들에게 특이한 일을 지시하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을 채우라니요. 6개 항아리에 가득 차게 포도라도 모아오라고 말씀하시면은 혹시 모르겠으나 전혀 상관없는 물을 가득 담으라고 했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여러분, 하인들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떠서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지요? 맞아요. 방금 전에 채웠던 그냥 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채워놓은 물을 잔치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물을 맛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매우 맛있고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그 잔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에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으셨군요. 정말 맛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결혼식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란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을 뜻하지요. 가나의 결혼식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죠.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감탄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른 기적들보다 더 특별한 면을 갖지요.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과 동일하심을 가리키는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나요? 만일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결혼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그렇다면 물을 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항아리에 물을 조금만 채웠더라면 포도주는 금세 다시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결혼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오늘의 주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신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잔치 가운데 생긴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 종들과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믿은 마리아를 통해 해결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어린이주일 학교 친구들도 각자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고민들, 힘든 마음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어린이주일 학교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설교노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보며 오늘 들은 말씀을 되돌아볼까요? 1번 문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땡땡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혼인잔치가 열린 이 마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바로 친구들이 초콜릿으로도 알고 있는 가나라는 마을이었지요. 마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예요.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땡땡이 모두 떨어진 것이었어요. 혼인잔치 중에 어떤 게 다 떨어지고 말았죠? 네, 맞아요. 정답은 포도주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의 필수 음료 중 하나였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손님들이 실망하면서 돌아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종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다 같이 이어지는 다음 3번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3번 문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던지 땡땡한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었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에 땡땡한 종들. 여기에서 말하는 땡땡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순종한 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마지막 문제를 살펴볼게요. 마지막 4번 문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종들이 가져다 준 물을 마시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마셨을 때는 오늘 마셨던 그 어떤 포도주들보다 더욱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그가 오늘 마셨던 포도주들보다 더욱 맛있는 땡땡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땡땡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혼인잔치에서 마셨던 다른 포도주들보다 훨씬 맛있는 환타 포도 맛이었을까요? 아니면 코카콜라? 어떤 거였죠? 네, 맞아요. 다른 무엇이 아닌 포도주였죠? 유대 혼인잔치에서는 맨 처음에는 귀한 포도주를, 사람들이 점차 취해갈수록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결혼 주관자는 마지막에 내온 예수님이 물로 변화시키신 포도주가 다른 어떤 포도주들보다 맛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일이 있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우리의 고민들을 변화시켜 주사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주일 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